여러분 지난 수업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약 120명 가량이 다락방에 다들 모였잖아요. 맞아요. 다락방 엄청 크더라고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 함께 하던 여인들도 그래서 그분들의 그 보이지 않았던 섬김과 헌신 맞아요. 또 그걸 또 저희가 봤죠.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걸 했죠. 유다 대신 이제 마띠아가 세워졌죠. 맞아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성령님만 나오시면 되거든요. 일단 목사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차근차근 오늘까지 밟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갈 길로 갔고 그의 빈자리를 채웠는데 뜻밖에도 마띠아가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갈등 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내색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겸허함이기도 하죠. 요즘도 이제 교회들이 뭐 임원 선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왜 나는 떨어졌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공동체의 선택을 순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우스, 집을 얘기할 때 공간으로서의 집은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가족들이 있어서죠. 우리 그걸 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우스와 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적 모든 준비는 다 갖춰졌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뭔가가 들어와야 합니다.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은 여러분 이제 대장간에 가면은 대장장이들 일하는 거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어떻게 일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학교 가다 보면 대장간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공간입니다. 대장장이 아저씨가 풀무에다가 불을 이렇게 확 집어넣고 땡겨서 공기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빨갛게 달아오르면은 쇳덩어리를 집어넣다가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모루 위에 올려놓고 탕탕탕탕 두드려서 무형의 형체였던 것들을 낫이나 홈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걸 보면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담금질을 하잖아요. 물속에 그 쇠를 뻘겋게 달았던 쇠를 두드려서 형태를 잡아가다가 어떤 순간에 물에 팍 집어넣어요. 강도를 높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풀물 속에 집어넣어서 또 이제 또 뻘겋게 닳게 하고 두드리고 담금질을 하고 이 과정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기술적으로는 다 익혔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 피우는 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진실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배웠어요. 그런데 불이 있어야, 불 피워야 대장까지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마치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속에 가족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교회가 올바로 설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4강 성령 강림 사건.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사도행전의 가장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인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게 어떤 일들로 귀결되고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공부 못하고 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공부할 예정인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오순 무슨 뜻이죠? 50. 네, 50이라는 뜻입니다. 순은 10자를 얘기해요. 순이라고 하는 게 10자를 뜻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순절의 계산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를 우리가 초실절 그래요. 첫 열매, 초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럼 7, 7이 49가 되죠. 그리고 그 이튿날 그때가 언제냐면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쯤 됩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우리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절기도 다 농사력과 관련됨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초실절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수확절기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과일 거둬들이는 때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농사력의 절기를 그대로 자기들의 수용을 해가면서 그것을 뭐로 바꾸냐면 자기들의 역사적 경험을 그 위에 얹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토착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농사력에 관련된 것들 절기인데 거기에 역사적 경험을 얹어서 초실절과 관련되었던 봄의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온 것을 기념했던 6월절 절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확을 거두는 그때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사건으로 연결을 시키고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의 경험을 기념하는 절기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그 모든 그 가나안 땅의 절기를 버리지 않고 그 절기를 재해석하고 자기들의 역사적 경험을 덧입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수확할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즐겁죠. 즐겁고 설레고 그럽니다. 그게 기쁨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뭐 봄에 보리 베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내 기억 속에 있는 건 가을의 풍요로움인데 어른들이 애들에게 시켰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마당에 타작 마당이 되거든요. 마당이. 그러니까 그 탈곡기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볕단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 원통형이 돌아가면서 탈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들을 먹고 사는 벌레들이 마당에 구멍을 파놓고 대기를 딱 하고 있는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그 이제 풀을 가지고 얘들이 좋아하는 풀잎을 그 구멍 속에 집어넣어서 못 나오게 애들이 끌려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잡고 벌레를 그런 잡는. 일들을 이제 와. 그 애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와, 엄청난 일이네. 그랬구나. 그럼 이제 어른들이 논에서부터 이제 그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요즘 농사하고 전혀 다른 옛날 얘기입니다. 네. 우와. 그걸 이제 짊어지고 오고 볕단 좀 마른 다음에 밑에 이제 방석을 깔고 네. 그리고 이제 타작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 페달을 이렇게 누르면서 와랑와랑 하고 돌아가요. 이 원통형의 이게. 그럼 누구는 볕단을 집어가지고 옆에 주면은 그분은 턱 해서 떨어내고 다 끝나고 나면은 볕단을 한 군데 모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떨어져 있는 이 벼 나달들을 네. 골라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키지를 또 이제 키지를 다 해서 키지를. 쭉정이 날아가게 하고 네. 껍질 같은 거 이런 과정들 이게 힘든 일이죠. 네. 이때는 뭐가 있냐면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만들고 막 축제란 말이에요. 막 나는 유년 시절에 보았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그렇게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을 농사를 짓고 나면은 또 볕단들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그걸 이형으로 엮어가지고서는 초가지붕 올리고 지붕 바꾸고. 필요한 흙 같은 게 있으면은 잘 조물조물해서 지붕 위에 있는 분한테 던질 때 뒤로 되게 던져요. 뒤로. 위에 있는 분이 척척 집어가지고 하고 이 경험들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이 모두가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순절 규정은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죠? 이 즐거움에서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 오순절 날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네. 그 주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공동체에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광경을 누가는 아주 그 놀랍게 표현합니다. 호련이라는 건 뜻밖의 불쑥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불쑥.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상치도 못했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다.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고 얘기하니까 청각적 경험입니다. 어떤 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위에 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성화를 보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불 같은 게 있는 걸 그려놓은 성화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죠. 이건 뭐냐? 시각적 사건입니다. 청각적 사건과 시각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재미나는 게 뭐냐면 청각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와 관계없이 다가옵니다. 시각적 사건은 내가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건데 눈을 뜨면 의지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들이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 사건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자, 청각적 증상도 있었습니다. 시각적 환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경험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뭘 할까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다 묶어냈을 겁니다. 똑같은 경험을 같이 겪었으니까. 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언어의 사건,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방언. 글로솔라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땐 tongues 그래요. 혀죠. 네. 혀의 어떤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언어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로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언의 현상. 신비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뇌신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바벨탑,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연상시키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시날 평지 위에 사람들이 뭘 하죠? 우리가 하늘에 닿는 대를 쌓자. 그러면서 하늘에 닿는 대를 쌓기 위해서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벨탑의 그 모형이 되고 있는 것은 지구랏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을 사람들은 머리에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되게 이제 평지이거든요. 평지에서 높은 대를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100층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빌딩을 봐도 높구나 그러는데 고대 세계에서 그렇죠? 1층이나 2층 정도면 몰라도 그것보다 훨씬 높은 인공적인 대를 쌓은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압도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라시라는 게 평지 위에 높게 이렇게 대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신전 건물 하나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에 닿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오늘 우리의 관점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피라미드를 보았을 때 느꼈던 장엄함을 생각해 보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엄청 높은 건물이죠. 그걸 보면서 이건 신들이 한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이제 지구라시인데 바벨탑의 모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닿는 대를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데 그때의 바벨탑 사건이 벌어질 때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음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야. 맞아. 이때가 좋았을 것 같죠? 너무 화합이 잘 된다.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통하고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독재자는 혼자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뭐든가 하잖아요. 영어로는 딕테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딕테이터의 뜻은 뭐냐면 혼자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의 특색이 뭐냐면 말의 독점이에요. 자, 다른 말이 뭐냐? 말의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일사불란해. 일사불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언어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국의 탄생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린 재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벽돌이라고 얘기해요. 벽돌은 틀 속에 넣어서 만드는 거죠. 돌은 자연석이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규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딱 잡게 되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도량형의 통일. 마차 바퀴 사이의 간격을 정한다든지 다른 거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에스페란토 같은 그런 언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저런 의미들을 가지고 안 되었구나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다른 견해를 가진 거 전부 제거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대를 헛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언어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바벨탑과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기도 해요. 네. 이게 제국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은총의 사건이지만 나중에는 또 불통하게 되었어요. 통하지 않게 돼요. 네. 결국 이것이 역사 속에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세계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선한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게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성령이 딱 강림했을 때 일어났던 방언 사건은 뭐냐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말로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천하 각국으로 봐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 장교 체류자들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들과 동행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또 장교 체류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자기들이 살았던 지역의 말로 사도들이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경악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경악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어와 모국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모국어라는 거는 뭡니까? 내 나라 말이죠. 네. 모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익혔던 언어가 모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 2세들은 모어가 영어이고 네. 모국어는 한국어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모어에 더 익숙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로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우리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거든요. 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약화되고 또 독일에 그냥 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알츠하이머 같은 거 앓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독일에 가서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50년 이상을. 네. 알츠하이머에 걸리니까 독일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한국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50년을 사용했던 언어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독일인처럼 사셨는데도 네. 그 병에 걸리는 순간 소통이 안 돼. 이게.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인간이 묘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는 건 최근의 기억을 지우잖아요. 이렇게. 네, 네. 옛날 기억만 남고. 네. 가슴 아픈데. 그러니까 낯선 땅에 가서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내적으로 그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모어. 여러분 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 딱 돌아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익숙한 언어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죠? 언어.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는 말 속에는 그들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문화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내면화하고 있는 편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외국어를 못하지
그 지방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어를 잘할 수가 없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적 편견이 이 말 속에 딱 담겨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한 말 속에는 사건의 의외성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게 결국 어떤 얘기냐면 합리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체험이 그들에게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낯선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낯설다라고 하는 게 낯섦이라는 거. 여러분 낯선 것이 좋아요? 우리는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익숙한 게 편하죠. 편하죠. 네. 이게 우리에게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더라도 네.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함의 세계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재미없어요. 내 세계관이 커집니까? 그냥 좁아집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 맴도는 그 거죠. 자리죠. 네, 머물러 그러니까 인간이 커지기 위해서 뭐냐면 낯선 세계로 계속 떠나야 해.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맨 먼저 한 얘기가 뭐냐?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낯선 세계 속으로 들어가래. 근데 익숙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안온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편안함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렇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낯선 세계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익숙한 세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나는 취약해. 불안한 거지. 언제나 이방인. 취약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취약해 본 존재, 취약해져 봤기 때문에 네. 뭐 할 수 있냐면 나중에 두리번거리고 낯선 장소에 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속에 생겨요. 그러니까 낯선 세계와의 접촉은 결국 뭐냐면 커지라고 하는 부름이에요. 네.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말 벗어놓는 습관 이런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너무 낯서. 뒤집어서. 그래서 싸우고. 그렇죠. 이 사람의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조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데. 그렇죠. 언제나 나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낯설다고 하는 것은 더 커지라고 하는 부릅니다. 네. 낯설음을 내 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난 더 커져요. 네. 세계의 확장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들이 경악했어요. 깜짝 놀랍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합리성이 무너진 세계 속에 그들이 자기가 열려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성령을 통해서 소통하는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인, 메소포타미아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지역의 언급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여러 나라들 다 얘기하고 있고 유대교로 들어온 개종자들 프로셀리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개종자를 뜻하는 프로셀라이트라는 말이 등장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오너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크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장엄한 일, 빛나는 일,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일. 그 놀라운 일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계와 만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입니다. 그 세계와 낯선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깊은 당혹감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당혹감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낯선 세계와 이런 거를 익숙한 세계와 낯선 세계가 조금 어려운 말로 지평융합하는 건데 두 개의 지평이 융합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의 큰 세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 능력, 합리성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산후라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실증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경험 세계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세우고 그것을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입증이 됐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은 뭐죠?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세상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으로도 다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나 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신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만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다만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조화롭게 운행하도록 만드는 어떤 자연적 입법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래서 이 뉴턴 같은 사람들의 신관을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치 이자를 쓴단 말이에요. 네. 이치로서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어떤 그 원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먼 시계공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다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만드시고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얘기합니다.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이니 특수 상대성 이론이니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력에 의해 휘어지기도 한다.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주의 이치를 다 얘기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조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구자의 지금 창문에서 연구자가 연구하고 있는데 풍뎅이 한 마리가 탁 날아 들어올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 지식으로도 얘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신비한 세계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겸허한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세계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자금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낯선 세계 앞에 사람을 직면하여 세우게 만들고 그 세계를 통해서 내 삶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방언을 이렇게 말하자 이게 얘기한 대로 혀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처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혀가 꼬여가지고 혀 꼬인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술에 취해가지고 혀 꼬부러진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런데 조롱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정곡을 찌르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새술에 취했어요. 그 새술의 이름은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의 마음과 접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새술에 취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새술에 취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도 많이 봅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제게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인생이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나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돈 많이 받는 직장 그만두고 내가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뭘까. 그래서 어려운 삶의 자리로 들어간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거죠. 사서 고생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원망의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꼭 원망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는 출세라고 하는 그 욕구를 향해 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기꺼운 거예요. 그 마음이죠. 이게 뭐 쇠술에 취한 거예요. 그렇죠? 전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쇠술에 취한 것입니다. 높아짐의 욕구를 내려놓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쇠술에 취한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세기에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인 루미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씁니다. 포도주가 술통 가득 넘쳐나는데 잔이 없구나. 우리에겐 아주 참 잘된 일이다. 아침마다 덕분에 달아오르고 저녁에도 멀겋게 달아오른다. 이 시의 일부분입니다. 루미가 얘기하고 있는 잔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체의 것들입니다. 관습, 신분, 남녀, 노소, 종교 그런 거 가지고 우리들이 뭔가를 자꾸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잔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걸 너머의 세계를 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쇠술에 취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너와 나를 갈라놓고 있었던 장벽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과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연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쇠술에 취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쇠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일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연결 만드는 겁니다. 무관했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 속에 불꽃 같은 것으로 임하게 되는데 내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작은 나가 무너지고 큰 나로 거듭나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세계로 연결시켜줍니다. 근데 작은 나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온 씨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아차리기 시작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강준 씨가 희망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나를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한다든지 다른 이들을 비웃는다든지 그들 앞에 군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임했네. 어쩌면 다른 영을 받고 성령인 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세상 토초에 왔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을 통해서 혼잡했던 언어들이 소통 가능한 언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뭡니까? 소통을 일으킨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통하도록 만든다. 이전에는 내가 공의실을 무관한 존재로 여겼는데 성령이 우리 사이에 오는 순간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해지면 좋겠어요. 성령은 담을 허무는 힘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이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그 낯섦을 좋아했던 제가 요즘에는 익숙함에 더 좀 취해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또 안일하게 있었구나. 좀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몸 말고 마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낯선 곳으로 내가 한번 또 나아가 봐야겠다. 그랬던 게 아무래도 또 가정을 챙기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가정의 안전함을 좀 신경 써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안에만 제가 이제 있었어요. 네. 그 낯섦의 세계에서 그 취약해지는 거를 느껴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상처나 다른 사람 소망 같은 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 그거 너무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기 내어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또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자주 소통해요. 맞아요. 네. 성령은 소통이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외치고 끝낼까요? 네. 네. 성령은 소통이다! 소통합시다.